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어려운 일이나 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보호를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누리는 평안함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고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입니다. 세상은 돈이나 지위나 명예가 있으면 그것으로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돈이나 지위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모든 장애물을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참 평안이 되지 못합니다. 장애물을 이겨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참된 승리는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라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를 쫓아오는 애굽 군대라는 환란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어갔지만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겨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전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의 입에서 이제는 원망이 나왔습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냐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사실 모세도 그가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없어 고난을 당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쓴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도 고난도 없이 그 길을 갈 것을 기대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세상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계속 확인하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러한 시험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걸림돌들을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절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잠잠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한 시편 62편 1절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라고 다윗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는 고백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영혼의 유동침 없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을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그때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 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내 지혜로는 해결 방법을 알 수 없어도 모든 것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